어제 이제 수요 메시지는 믿음을 주제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세계를, 또 영의 세계를 좀 더 잘 알면 알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능력, 그다음에 사단의 역사를 막고 물리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가는 데 있어서 제 자신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성령께서 경험시키고 또 깨닫는 원리 같은 것들을 저 혼자만이 소유해서 저 혼자만 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당하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했고, 또 알려드렸을 때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생기니까 그만큼 분별력도 생기고, 그래서 좀 더 영의 세계를 아니까 영의 세계를 어떻게 분별이 되니까 육의 세계에서 어떤 역사를 가져오는지를 또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우왕좌왕 어쩌다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영의 세계에서부터 뭔가 일어나고, 그게 발생된 게 육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원리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감성적으로만 상대해서 우리의 문제나 우리 바라는 것들을 감성적으로 아니면 혼의 의지만 가지고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두 세계에 우리는 같이 공존하고 있는 존재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도 두 세계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왜 다르냐? 세상 사람이 접하고 있는 영의 세계는 귀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예요. 그 세상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만드는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진 세계,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계, 그리고 천사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계, 이 세계에서는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걸 경험 못합니다.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우리가 경험하는 영의 세계가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이 속이는 세계,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또 정신 나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고 또 그리고 복채로 바치고, 이거 다 이제 저주받을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용한 점쟁이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심지어는 어느 분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정확한 적인데, 직분이 높은 분이 점쟁이한테서 이름을 바꿨다,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그 직분이 높은 사람인데, 신앙사도 오래 한 분인데 정신 나간 거죠. 그거는 귀신들이 이렇게 용하게 그 사람의 인생의 앞길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그 앞에 사람들의 앞길을 예언처럼 알아서 그들이 맞추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설정해 놓고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춘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게 귀신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고 복 주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더 신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귀신이 복을 주는 줄 믿고 아주 열심으로 섬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영혼까지 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망하는 자가 되고, 재벌회사 하나 옛날에 젊은 분들은 모를게, 옛날에 그 귀신을 섬겼던 그런 재벌회사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다 박살났죠. 거기가 무슨 귀신이 점지해 준 그 땅에 거기가 본사가 있어야 잘 된다 그래가지고
허수로 많은 그 본사, 그 재벌 회사인데 거기다 본사를 두고 귀신이 이 사업하라고 해서 했는데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완전히 다 망했죠.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도적자로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섬긴 자는 반드시 귀신에게 속하여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도 영적 체험하잖아요. 영의 세계로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귀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로 경험할 뿐이에요. 근데 귀신들은 두 가지를 사람들을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좋은 쪽으로 역사하고 나쁜 쪽으로 역사해요. 공포심을 주고 협박하듯이 그런 어떤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자기 귀신들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복종하게 만드는 이 협박과 공포심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작용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좋게 하는 거죠. 좋게. 귀신들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속이면서 이제 친밀함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귀신을 더 가까이 잘 섬기게. 그래서 온통 처음에는 단순한 하나 가지고 귀신을 접속했는데 말하자면 사주팔자 본다든가 아니면 그 카드점이라든가 별자리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재미삼아 이렇게 했다가 이게 이제 자꾸 귀신이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알려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그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5개, 10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온통 집안이 자기 삶이 다 그걸로 도배해 버리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서 잘 될 줄 알지만 결국 그게 영혼과 삶을 다 세상 말로 털리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공포심을 줘서 망하게 하는 거나 좋게 보여줘서 망하게 하는 거나 동일해요. 마지막은 망하는 거예요. 죽이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뭡니까? 이제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 K 문화, 이 K 문화가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또 특히 일본 같은데 그 어떤 만화의 세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때는 이거를 만든 사람들은 귀신하고 접속한 사람들이다. 이게 확신이 들어와요, 제가. 왜냐면 그들이 그런 어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습성 내지는 마귀들이 미혹해 하는 것들을 그 전략을 다 쓰고 있거든요. 만화에서도 그렇고 흉측하게 만화 만들어내고 또 K 문화 속에서 보면은 영화 드라마나 만화 같은 속에서도 게임 같은 데도 보면 이게 두 가지를 다 써요. 좋은 거와 나쁜 거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점점 더 이렇게 소위 말하면 그쪽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공포심으로 붙들게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좋은 이미지를 줘서 붙잡게 하거나 어떤 형태로 붙잡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게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아주 노골적으로 노래나 드라마나 이런 모든 것에 어떤 좋은 이미지를 많이 줘서 거부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등장을 해도 전혀 놀라지 않게 만드는 지금 그런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굉장한 그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한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과학이 최고치의 기술을 발달하지만 결국은요 또 한쪽으로는 굉장히 영적이다라는 거죠. 지금 세상이. 종교 전쟁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영의 세계의 능력을 빌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당과 이 점쟁이 이 무술에 샤머니즘에 종사한 사람이 70만이라고 그래요.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마술사 트릭으로 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마법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더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만이 사단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죄에 쫙 잡혀가지고
사단이 그들을 이제 들어올 통로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걔네들이 등장해 가지고 영적으로 휘어잡는, 마음과 육체와 삶을 휘어잡아서 자기 손아귀에 해놓고 이제 도구로 쓰고 망하게 만드는, 이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넘어간 사람도 한둘이 아니고. 특히 이제 오늘날 그 죄 짓는 사람 많아서 나라마다 골치를 앓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교도소로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이 교도소로 만들어야 된다. 그 교도소를 더 넓히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죄 짓는 사람 많아지니까.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신병으로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나 정신병원이 더 만들어지는 이유가, 그게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귀신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이렇게 정신이 도는, 이게 완전히 이성을 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 아니면 한두 가지의 귀신에 잡혀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 만드는, 이게 귀신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으로 시작해서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사단이 악한 영과 함께 사람들을 그렇게 망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 뭐냐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피해를 입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피해를 입겠는데, 믿는 자가 또 그런 어떤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괴로움을 당하거나, 내지는 이거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애매하게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귀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믿는 자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지하니까, 이거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귀신이 없다, 영의 세계가 없다라는 이런 부류의 사람과, 그거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이 두 부류, 교회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마귀가 쓰기에 딱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세상은 좀 더 깊이 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 영적인 게 아니라 점점 더 소위 말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로 자꾸 기독교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데,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데도 그렇고, 이제 서서히 뭐가 문제냐면, 유럽은 벌써 이미 기독교가 죽었죠. 죽어가지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이런 일들이 많죠. 믿는 자들이 사라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인본주의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람 중심,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들, 영의 세계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런 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인정 안 해요. 말씀도 이제 부분적으로 하면 있고 부분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식어버린 거죠. 성령의 역사도 없으니까 혼적인 신앙이 됐는데, 그 혼적인 신앙도 유지를 못하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불필요한 거예요. 하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이미 기독교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도 이제 서서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그렇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제 과거에 그 열심히 했던 것도 과거만큼 영적인 열심도 없고, 과거만큼 체험도 없습니다. 과거만큼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질 않아요. 사람들이 뭔가 지식적이고 뭔가 어떤 율법적 행위에서 멈추다 보니까, 거기서 만족하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전혀 무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한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자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신앙이라는 게 이제 점점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보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반 이상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과거보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는 수가 많고, 신학교 나와도 개척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교육자를 가든가 아니면 딴 직업을 가지고 신학교 나와도 딴 직업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지고, 이게 사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교회는 점점 영적인 게 사라지고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믿는 자들은 그 세상의 영적 바람에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믿지 않은 자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는 사실은요, 이거는 기본이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들인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신비주의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로부터. 그게 다 신비한 거지.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을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건 어떻게 믿느냐고. 그 사람들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부분적 신앙이고 편협된 신앙이고 아주 뭔가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 못하는 신앙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모든 걸 이렇게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이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모든 걸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 신앙이 되죠.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겠냐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교만이에요. 인간의 교만. 이 교만이 결국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인들도 결국은 주님과 같이 살지 않음으로 온 자기 영혼의 실상, 자기 영의 실상, 이런 것들을 주님이 적나라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자기 영의 실상을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기 영의 실상을 모르니 그 영이 접하고 있는 영의 세계는 더 모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결국은요, 나중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분명히 제가 지난 주일날에 설교했지만 생명, 주님께 직접 말씀해요. 사도교회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울 수도 있고 흐리게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뭔 짓을 해도 죽는 순간까지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을 거라는 보장은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주님 직접 말씀한 거죠. 지을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을 떠나 배도하는 인들이 생기고 타락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들을 가지고 살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히 또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고 있고 실상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걸 가볍게 여기고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라우디게아 교인들도 자기 영의 실상을 모르니까 주님이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칭찬도 없고 책망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과연 구원을 정말 받을 사람들이냐? 영이 엉망진창이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사대교회도 나오고 사대교회보다 더 형편없는 데가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그럼 사대교회에서도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라 그러면 라우디게아 교회도 또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또 미지근한 신앙. 사대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행위가 하나님 믿는 자답지 않은 모습, 그렇게 되면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라우디게아 교인들은요,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어떻게 보면 미지근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 못하는 신앙이거든요. 중탕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냉탕과 옹탕의 중간의 중탕.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 영의 실상도 모르는 데다가 영의 세계, 자기가 접하고 있는 영의 세계도 모르고 하나님의 판단도 모르고 이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지시키는 것들에 대한 감각이 없고 그냥 자기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담쌓고 사는 거예요. 꼭 세상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영의 세계를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혼적으로 살아가니까 영의 어떤 세계, 자기 영혼의 실상 이런 것들을 전혀 탐사고 사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거를. 그러다 봉변 나가는 거지 마지막에. 응?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해서 그러면 상기도의 기도 원장님이나 목사님만 아는 하나님의 허락된 일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응? 이 마지막 때가 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신부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부지런히 역사하시거든요. 의로운 자를 계속 의롭고 거룩한 자를 더 거룩하게, 나머지를 그냥 놔둬라 그냥. 이제는 뭔가 확실하게 세월이 갈수록 주님이 오시긴 가까울수록 모든 게 더 간격이 벌어져요. 이제 믿는 자 안에서도 주님으로부터 들림받고 인정받을 신부의 신앙을 가진 자는 더 주님이 그들의 신앙을 더 이끌어가게 하고, 이미 이제 주님이 그렇게 애를 써도 그냥 의지적으로 주님을 대충 믿고 타락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그냥 놔둬버려요. 징계고 뭐고 없이 그냥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서서히 갈수록 구원을 이루어버린 어떤 분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위험한 거죠. 그렇게 가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좀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은요, 더 성령께서 더 열심 내도록 여러 가지로 돕는 역사가 오고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온다, 그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운 영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걸 나도 알아가는, 그 중에 뭐예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면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자, 차를 한 대 받았어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차를 한 대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 차를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도로 교통법도 알아야 되고, 이래야 그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차만 봐도 뭐하냐고. 운전할 줄 알아야 되고, 운전할 줄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도 알아야 되고, 이 알아야 될 게 많잖아요. 차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비유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면 꼭 차를 받았는데 아무렇게나 막 운전해서 여기 받고 저기 받고, 도로법을 몰라가지고 도로 교통법 몰라가지고 막 신호 무시하고 가버리고, 잃어버리면 사고 나는 거야. 차를 안 가진 것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도 마땅히 당연히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는데 두 종류야. 알 필요 없다라는 사람과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이 두 종류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를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데서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쳐서 원리를 알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셔서 제가 이제 집회 때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또 접목시켜 주고 또 검증을 이렇게 갖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맞다라는 걸 검증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굉장히 필요한 때예요. 왜냐? 이 마지막 때는요, 악한 영 중에 가장 센, 아주 전 세계적으로 세계 역사는 아주 영이 있는데 그게 혼미의 영이에요. 혼미의 영. 앞뒤도 모르고 뭐가 먼저고 뭐가 뒤인지도 모르고,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이런 것들이 다 뭐야? 혼미의 영이 역사서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혼미의 영이 잡혀가지고 뭔 짓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정신신 날 때는 내가 미친 짓 했구나, 이렇게 그때 와서 얘기할 때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다 끝난 거예요. 원점으로 못 돌아가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라고. 또 하나의 영이 뭔지 아세요? 부채의 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는 나라마다 다 빚을 짓고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면요 정말로 전 세계가 다 영향받아서 다 망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빚지게 하는 영, 혼미케 하는 영,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죽이고 그다음에 나라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요, 도적자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시키는 거죠. 다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론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분별력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눈으로 볼 때 정말 저 신앙은 아닌데 저렇게 해서 주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주님이 저거 축복도 안 하는 걸 왜 저렇게 엉뚱한 생각 가지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응? 불쌍해. 그런 영혼들을 보면 어디부터 손댈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서 신앙생활 배웠는지 왜 저 모양이지라는 것들을 말해요. 응? 그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목자를 잘못 만났거나 아니면 지 멋대로 신앙생활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은 잘 가르쳤는데 목사님 말을 믿지 않고 안 듣고 지 멋대로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 못하는 신앙생활, 둘 중에 하나예요.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비행 청소년처럼 신앙생활하거나 부모 떠나가지고. 그런 신앙은요, 제가 봐도 안 돼.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자기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전혀 아니거든. 근데 그러면 그런 성도한테 뭐라냐면 결과를 내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 신앙에 어떻게 함께 했는지 얘기해보라고. 하나님이 당신 신앙을 통해서 어떤 축복 준지 얘기해보라고. 얘기 못해요. 할 수가 있어야지. 경험된 게 있어야지. 자기 신앙을 보증 안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뭘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간증 못하지.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신앙을 가지고. 그러니까 라우디가 교인들이 무슨 신앙이, 사도교회가 무슨 신앙이냐고. 주님이 이미 판단을 내렸는데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건 신앙이 아니지. 칭찬이 없다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칭찬 안 하시면요, 그건 신앙으로 이미 종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우리가 가면서 자꾸 신앙을 점검받아야 돼. 그분으로부터.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점검을 자주 받아야 돼. 나이 먹으면 병원을 자주 가는 게 건강을 오래 지키는 비결이거든요. 나이 먹어서도 병원 안 가잖아요. 큰 병 걸려 죽는다고. 나이 먹을수록 자주 병원 가는 사람이 건강하는 건데, 검사 받아가지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그 검사 받잖아요. 검사를 받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주님으로부터 계속 점검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돼 있는지 발견해가면서 그걸 고쳐가는 신앙이 돼서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신앙, 주님이 축복할 만한 신앙으로 자꾸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지혜로운 자지. 지 멋대로 누가 말 안 듣고 목사가 얘기도 안 들어. 자기 원하는 신앙을 이게 맞다고 가는데, 그러면 그 신앙을 주님이 보증한다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보증하지도 않은 신앙을 지 혼자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 그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멋대로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 이게 사단이 쓰기에 딱 좋아요. 이런 자를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이런 성도가 아주 힘주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버리면 교회를 공동체를 깨낼 확률이 높아요. 이런 사람은요. 자,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요 그냥 저절로 연합하게 돼 있어요. 왜? 동일한 마음 가지고 동일한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면 연합될 수밖에 없죠. 비슷하니까. 근데 이게 연합이 안 되는 신앙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연합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가 공동체 안에 연합하지 못할 뭔가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제 목회 지금까지 볼 때 이런 사람은 그러면 다른 연합하는 성도보다 뛰어난 신앙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요, 지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지 멋대로.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이 지 멋대로 신앙생활을 가지고 연합이 안 돼서 주님의 은혜를 좀 받고 연합을 통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지 혼자 잘났다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은 또 마귀가 교만한 마음 줘서 내가 당신들보다 신앙이 나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줘가지고 그게 교만을 만들고 그게 공동체 연합을 깨트리게 되고, 그리고 교회 문제를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축복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버림 당하고, 이런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못 배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의 지도를 받고 영적 지도를 받고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어떤 정확한 영적 지도가 없이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님이 보증하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거죠.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이라고. 신앙생활 다 한다 해서 주님이 다 보증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 제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해도요, 주님이 인정하는 게 있고 인정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러면 성도의 신앙이 그 정도 분별도 안 된다면 자기가 이게 하는 게 주님이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게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방향에서 열심히 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은요. 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열심히 해. 주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거기 열심히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증 안 한다니까, 그런 거를. 근데 착각하는 거죠. 내가 어디 가든 주님은 나를 쫓아와서 도와주신다. 어디 있어, 성경에? 응? 우리 주님이 목자 돼서 나는 그의 양이 돼서 뒤따라가는 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인데 목자보다 앞서간다. 그게 양이냐고. 목자보다 앞에 가는 거는 이거는 불법이고, 이거는 벌써 이게 월권행위. 목자를 안 보고 그리고 목자를 무시하고 가니까 이건 죽을 양이라고, 이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걸 다 주님이 보증해 준다고, 책임져 준다고? 누가 그래요? 책임도 안 질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시키지 않는 걸 열심히 하면 축복도 없어, 그거는. 열심히만 하고. 그러니까 저를 비유들면, 제가 한참 40대 집회를 막 한참 다닐 때 365일 모자랄 정도로 이제 몸이 진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집회를 못했지, 365일 매일매일 집회도 모자랄 그런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가 가라는 데만 가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 데나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네가 아무 데나 가면, 네 원하는 데로 가면 나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 안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묻고, 주님 여기 가야 됩니까? 라고 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뭐 거기에 교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가야 돼요. 근데 주님이 보증하고 인정하시는 데는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들의 역사가, 그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보증 안 하는 초창기 때 내가 좀 이렇게 내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움직였더니 답이 없어. 나만 애쓰고 끝나버려요. 주님이 눈 돌리신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사람들은 내가 열심을 가지고 집회했지만 사람들 이장 목사 열심히 해서 뭔가 은혜도 되고 막 이랬대지만, 주님이 이렇게 벌써 고개 돌리셨는데 그게 인정받겠냐고. 그건 안 한 걸로 치시는 거예요. 안 한 걸로. 나를.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아주 분명해요. 아주
아주 냉정할 정도로 그렇게 나온다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렇게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다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과는 없고 이렇게 가는 성도들이 얼마 많냐고. 이거는 무지함이에요. 주님에 대한 무지함. 이 무지함이 결국 사단의 덫에 걸리게 만들고, 이 무지함이 결국은 주님의 무지함뿐만 아니라 말씀의 무지함, 영의 세계에 대한 무지함, 이런 무지함들이 결국 자기 축복도 잃어버리게 하고 사단의 덫에 걸리게 만든다는 거죠. 자, 얘기는 다시 돌아와서 뭐 영의 세계 얘기하는 거니까, 영의 세계도 안 믿는 자의 영의 세계와 믿는 자의 영의 세계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데, 안 믿는 자의 영의 세계, 그 세계만 쳐다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것이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호기심이 있어서 거기로 빠져들어가는 영혼들은 귀신에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점치고 복제 바친 사람을 회개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귀신한테 돈 바친 사람들. 그래서 거의 그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게 있어요. 무당됐다가 변화받아서 신학교 다녀서 목사 된 분이 있어요. 그분 얘기가 이래요. 예수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영혼이면요, 점괘가 안 나온대요. 그리고 이분은 좀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교회나 열심히 다니라고, 이런 데 오지 말고, 이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정신 나간 거지. 구원받은 자가 점쟁이한테서 복을 빌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게 얼마나 죄 짓는 직업이에요. 죄 짓는 일이냐고 이게.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정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벌써 심령에 뭐 십자가 보이기도 하고 뭐 예수님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그래요. 무당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고 두려움이 오고 빛이 나타난다고 막 이래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점괘가 안 나와요. 왜?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함부로 믿는 자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믿는 자의 어떤 그 신분과 위치도 모르는 채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채 그냥 덜컥 점쟁이한테서 복채 바치고 좋은 일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 정신 나가는 성도도, 여기 그런 성도 들어왔는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왜 이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할 얘기냐고 지금 이거. 에? 정신 나간 성도가 있을지도 몰라 정말로. 지나간 과거라도요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이게요 40년 전 내 모습이요. 우리 큰어머니가 무당이에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나와가지고 휴가 때 거기 큰어머니 이제 그 부산에 사는 큰어머니 무당인데 나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썼죠. 그때 뭐 교회를 더 타락한 때니까. 거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내 인생이 자꾸 뭔가 자꾸 바닥을 치는 것 같아서 큰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용한 점쟁이한테 한번 저를 한번 좀 이렇게 뭘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더니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용한 점쟁이, 우리 큰어머니 용한 점쟁이 점괘가 안 나온대. 그러니까 청년 때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런 걸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누가. 이러니까 이제 호기심이 그렇게 했는데 나 그래서 다시 주님께 돌아갈 때 이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복채는 안 바쳤어. 우리 큰어머니가 부당이니까 그건 없는데 내가 이 짓을 했다라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 죄스럽고 그런지 이거 두고 정말로 엄청 회개했어요. 이거. 청년 때니까 그랬는데 좀 아는 사람이 진리 지식도 있고 신앙 잘하는 사람이 이 짓을 한다? 이거 진짜 엄청 회개해야 돼. 귀신 따라 붙는다고 이거 이렇게 되면 꼬리표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귀신이 지배하고 귀신이 안 믿는 사람을 속이는, 좋게든 공포를 주든 이 속이는 귀신들의 역사에 우리는 그쪽에 속한 자가 아니고 흑암의 세력에 있네 속한 자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대속의 축복이 이루어진 세계, 말씀이 이루어진 세계, 성령과 천사가 역사하는 영의 세계에 있는 자예요. 완전히 다르다고. 걔네들의 영의 세계하군요. 믿지 않는 자의 영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실상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상이라는 게 두 가지 실상을 얘기해요. 보이지 않느나 영의 세계의 실상이 있고 보이는 육의 세계의 실상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의 실상을 먼저 만들어야 이게 육의 세계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의 실상을 안 만드는 상태에서 육의 세계에서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나 선한 행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왜 아무것도 결과가 없어 육에서. 이거는요 결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이미 이게 차곡차곡 하나의 형태를 이루어서 실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 거지 없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 귀신들을 속이는 거 보니 야 봐라 너 안 되지 아무것도 나타나는 거 없잖아. 그래서 실망감을 줘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현재 나타남이 없다고 그래서 제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지껏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났다 해서 제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한 것만큼 지금 차곡차곡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해요. 그걸 만들어 가는데 왜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제로 상태로 인식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거 가지고 속이는 거지 우리를. 해봐라 말이지. 너는 모든 게 해봐야 현재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제로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속지 마세요. 제로는 없어. 소자에게 작은 어린아이한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그 냉수 한 그릇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상이 없겠어요? 왜 영의 세계 그 상에 안 만들어지겠냐고.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고 만들어지면 시간 차로 두고 육의 세계에서 나올 시간만 지나면 육의 세계에서 나올 건데 우리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못 참고 막 이게 안 되는가 보다 막 이러고 조급해야 하고 사단에 속아가지고 이게 제로 상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포기해버리니까 역사가 안 오는 거지.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행한 것들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인정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사는 거지 느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습니까? 이게 왜 자꾸 느낌과 보이는 거에 자꾸 속아가지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끝난 거지. 그거는 이미 자기 생각에 넘어간 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이 경험하는 귀신의 세계, 흑암의 세력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그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서 믿음으로 믿음만 있으면 이 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믿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육의 세계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영의 세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는 모양이 뭐 월세 걱정해야 되고 먹는 거 걱정해야 되고 일이 생길까 말까를 그 걱정하는 그런 현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는 이 세계가 완전히 다른 복받은 세계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영의 세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열심히 믿음을 표현해서 이 믿음이 영의 세계의 실상을 만드는데 열심을 내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이 믿음의 부자인 사람은 이 믿음을 표현해 가지고 영의 세계의 실상을 만들면 육의 세계에 반드시 그 실상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실제적인 부자예요. 영적 부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믿음이 많으면 더 부자겠죠. 믿음이 많다는 얘기는 실상을 가져올 속도와 실상의 사이즈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 믿음에 부여한 것만큼.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부자면 그 사람이 현실로 부여한 실상이 나올 거고, 믿음이 부여하면 그 실상이 나오는 속도감이 빠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보다 믿음이 큰 자가 실상을 만들게 속도감 있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자, 믿음이 100인 사람이 한 달 걸려서 이 사람이 실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믿음이 10밖에 안 되는 사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면 실상이 언제 올 것 같아요? 10달 후에 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믿음에 부여한 자가 실제 부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영의 세계에서 현실로는 돈이 모자르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자기가 크게 만들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실상을 만들어내면 이 사람은 현실로도 그거를 경험하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없는 사람은, 모자라고 없고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믿음 가지고 이거를 부욕해 만들어라, 너의 삶을. 그래서 믿음의 부유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빈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의 삶을. 이건 제 경우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에 대한 믿음만 가져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스스로 고백해, 내 믿음이 나의 재산이다. 믿음이 재산이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여지껏 축복하신 거거든요.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도 부여해야 된다는 생각,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 아마 내가 지금 같은 믿음의 분량은 못 가졌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 집중력이 더 갖게 되고, 그 믿음의 부여함이 하나님이 나를 육의 삶에 부여함을 가져다 주는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안 되는 게 있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너는 믿음을 더 많이 가져서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 그 사인이에요, 메시지. 이해가 되시죠? 자, 영의 세계는요, 성령께서 주도하는 세계예요. 성령께서 운영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 세계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접하는 영의 세계는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데, 이 성령님은 뭐에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우리의 믿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안 알아줘도 내가 뭔가 믿음을 쓰기 시작하면 그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알아보시고 그 믿음의 영의 세계에다가 이 믿음의 어떤 실상을 만들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나 믿음을 나타날 때에 이 믿음의 어떤 실상을 만드는 것은 육의 세계는 더딜지 몰라도 영의 세계는 빛의 속도처럼, 빛의 속도와 같이 그 믿음에 반응하시고 그 믿음의 실상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저희에게 가르쳐주신 원리예요. 빛의 속도와 같다. 그만큼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 믿음의 실상을 만드는 어떤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믿음의 실상을 만들어내신 분이다. 그게 성령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넘어갈 게, 짚고 넘어갈 건, 성령께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영의 세계에서도 어떤 악한 영의 싸움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악한 영의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 있는 영의 세계에, 자,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나 잘못된 언어의 문제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접하고 있는 영의 세계에다 구멍을 내서 사단이,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오게끔 내가 내 잘못으로 영의 세계에 구멍을 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악한 영이 치고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부분에 괴롭히게 하려고 들어오는 내 잘못을 인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는 어떤 이 영혼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해서 영적인 능력을 키워주거나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주거나 이런 어떤 이런 거를 갖게끔 하시기 위해서 악한 영과의 싸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싸움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영의 세계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막 악한 영이 이렇게 발견이 돼서 역사하는데 그것들과 싸우는데, 심지어는 그 싸움이 제가 중복기도라는 걸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그거 메시지 전한 적 있어요. 중복기도에서 막 영의 귀신들하고 직접 진짜 영의 세계에서 치고받고 싸우는데 육체적 현상, 마음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뭐 두려움이 오고 심지어는 목이 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오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경직되는 역사도 오고 희한한 역사들이 와요. 그거는 영의 세계 속에서 실제 그 귀신과 맞닥뜨려서 싸우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경험한 사람 많다고요. 그래서 이 중복기도할 때 이렇게 귀신들과 맞닥뜨려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의 수준을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싸움을 허락하시는 거지, 무지막지하게 막 일방적으로 당하는 영적 싸움을 허락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직접 귀신들을 상대해서 싸우고 이렇게 그 사람 마음이나 육체나 들어와서 귀신 있는 걸 뽑아내서 싸우는 이 싸움도 있지만, 영의 세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 영의 세계에서 발견된 귀신과 직접 싸우는 이 경험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경험을 하는 가운데서 제가 당하기도 하고 내가 이기기도 해요. 이런 경험을 자주 한 적이 있어요. 훈련받을 때. 왜 이렇게 하게 하실까 할 때, 그런 싸움 속에서 성령께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하세요. 영적 싸움에서, 이 영의 세계에서의 귀신과의 싸움에서 그분이 가르쳐 주실 내용이 있는데, 이 싸움을 직접 해봐야 이게 실감나고 그 원리와 깨닫는 마음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안 싸워보면 모르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게 이기는 데서도 깨달아지고 원리를 아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악한 영에 져서 패배돼서 막 마음이 이상해지거나 막 육체가 뭐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나는 이렇게 손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약간의 고통은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이겨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그 대속의 축복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세계 속에 들어왔는데 왜 내가 악한 영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할 수 있고 영혼들을 그 악한 영에서 건져낼 수 있고 이런 능력들이 결국 저절로 온 게 아니라, 제가 지난날 패배당하고 이겨보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영적 원리를 알고 지금 여러분을 가르쳐준 이 영적 원리를 알기까지 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 거지, 그냥 막연하게 안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아니면 제한적으로 악한 영과의 싸움을 이런 것들을 경험시켜서 나를 더 단단한, 또 영적으로 능력을 갖게 하는, 패배했으면 왜 패배했는가를 원인을 알게 한 이런 유익함이 있으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자 전사가 제가 이런 영적 세계를 가르쳐주니까 그 교회 앞에 큰 절간하고 이 절간을 없애야 된다, 저거 없어지게 기도해야 되겠다, 혼자서 기도하다가 너무 이건 영적 싸움이 안 되게 되면 워낙 덩치가 큰 거니까. 근데 이 전도사는 진짜 이거 싸워서 이겨보겠다라고 했다가 당했어.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몸살처럼 드러나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전도사한테 그랬어요. 그 기도하지 말라고, 걔네들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라고. 이미 게임이 안 된다고.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 연합, 교회 한 교회 연합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하고 연합해서 이거하고 싸워야 이게 되는 거지. 이게 그룹으로 싸워야 되죠.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는요, 그런 영적인 그런 데미지 받고 나서 비로소 이제 그 감각들이 생겨난 거예요. 아, 이게 무모하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개인을 향한 귀신의 역사, 중복 기도할 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의 세계를 훑어서 귀신을 뽑아내는, 소멸시키는, 쫓아내는 이 사역도 하지만 이 개인의 역사는 귀신들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공동체에 붙어 있는 귀신이에요. 이 공동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은 개인의 귀신보다 훨씬 등급이 크고 능력이 커요. 벌써 달라요. 느낌이 달라. 걔네들하고 상대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내가 게임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접기도 했어요. 기도를 안 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작은 공동체에 대한 이 붙잡고 있는 귀신들을 상대해서 이기는 방법, 이기는 어떤 길, 이기는 어떤 이런 것들을 알아내서 이겨가는 그 과정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건 누구도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개인과 공동체에 붙잡고 있는 귀신은 다른 문제예요. 이게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공동체에 관한 영을 건들면 안 돼요. 개인으로 안 돼요. 이거는 연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관한 건요. 그러나 개인에 관한 중복기도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든지 상대해서 잘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가 막연하고 없는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제가 정말 경험시켜주고 싶어. 정말로 같이 기도합시다. 누구 이름, 집안 식구 안 좋은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러고 가르쳐주고 싶더라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느 교회 사모님인데 이런 영의 세계를 모르는 분이에요. 전혀. 아주 목회만 열심히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제 제가 영 안에 열려서 성령이 불이 임한다고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기도받으면 막 난리치고 사람들이 또 뭐 역사한다고 제가 얘기하면 벌써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이분이 생각에 처음 이렇게 참석했는데 누구 소개받고 참 이 사람들이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목사하고 같이 짜고 쇼하는 것 같고 막 이래서 혼란이 왔대요. 첫날부터. 그래가지고 이걸 가야 되나, 남편 목사하고 같이 왔는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확신은 뭐냐면 저 목사가 쇼를 하는 거다. 여기 내가 나오라고 그런 사람하고 이미 이렇게 계획이 돼가지고 쇼를 하기로 작정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상하게 본 거죠. 근데 이제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뭐 워낙 강하게 역사를 하다 보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이제 그때 이제 막 영안이 열려서 보이니까 이제 역사한다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이 요 앞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앞자리에 앉는데 이분이 나는 막 다른 사람 신경 써서 못 봤는데 이분이 불 받아가지고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정신을 잃은 상태처럼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야, 이분이 드디어 이제 성령의 불을 받는가 보다라고 저는 감사히 여겼는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솔직히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얘기하는 거 못 믿었고 나와서 사역할 때 사람이 뒤집어지는 걸 보고 자기는 쇼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실제로 불을 받고 제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이분이 이게 가짜가 아니고 이게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의 얘기가 진짜 불을 받았습니다. 진짜 불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한때 유행어였어요. 이분의 얘기가 이 말이 유행어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신데도 영의 세계를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안 믿으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손해가 난다고. 응? 그래서 영의 세계가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역사를 하는데 우리의 믿음에도 역사하고 실제로 성령께서 영의 세계를 이제 운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임재의 형태가 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영의 세계를 딱 열어서 보면 귀신도 둥둥 떠다니고 천사도 왔다 갔다 하고 성령의 불이 형태가 다르게 역사하고 이 사람한테 역사하고 저 사람한테 역사하고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죠. 이게 영의 세계니까 가능한 거예요. 영의 세계니까. 이게 영의 세계가 딱 열리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에 관한 영의 세계가 어떻게 열리냐. 어떤 분이 이제 불을 받아서 성령의 불을 그냥 실제로 머리부터 관통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분이 성령의 불이 들어서 성령께서 불로서 역사를 하니까 이 사람 입에서 흑암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이제 귀신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튀어나올 때 발작하는 거하고 귀신이 튀어나가기 전에 성령의 불이 머리부터 관통해서 들어갈 때 나타나는 난리치는 그 모습하고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 안에 귀신이 다 몰고 나오면서 흑암이 떠나갈 때 그 발작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중계를 했죠. 이분의 지금 난리치는 형태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깨어나서 정신 돌아온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걸 얘기하니까 그게 그대로 맞다라고 본인이 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올 때 뭐야 저거 아무것도 멀쩡한데 나와서 웃으면서 나왔다가 기도받고 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웃으면서 나오다가 사람이 정신 잃은 것처럼 막 돌아가는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럴까라고 할 때 쇼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이게 영의 세계를 열어보면 이 사람에게 왜 이러는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들어가고 귀신이 튀어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분이 이렇다는 게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영의 세계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실제로 공존하고 있다. 잘 보세요. 우리 몸만 왔다서 우리의 몸이나 마음만 어떻게 주님 만지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실 때는 뭘 보냐면 내가 여기 영적인 자리에 왔다라고 하면 나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온 걸로 인식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주의를 지킨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킬 때 몸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를 지킨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관계된 걸 다 가지고 왔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관계된 거를 다 어떤 건지를 아시니까 그분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원하는 자리에 와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조차도 그분이 나의 어떤 삶에 관계된 것들을 은혜로 뭐 한두 가지 아니면 많은 것들을 그분의 손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야. 이게 현장에 참여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응?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도 안 해도 나의 관계된 것들을 하나님에 가보면 은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을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를 하면 반드시 집에 가보면 뭔가 달라져 있어. 관계된 것들이 달라져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분은 집회를 참석하고 갔더니 집 한 채가 생겼어.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집회 참석하기 전에 이제 그 정부에서 돈 주고 LH에서 이렇게 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주는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집회 참석하고 갔더니 그 합격증이 가져온 그게 집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가지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를 정리시키는 거죠. 흑암을 떠나보내고 완성되지 못한 걸 완성시키고 돼야 될 거를 되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현장에 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 그래 믿음을 가지고 영상에 참여하면 그 자리가 여기에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할 수만 있다면 현장에 오는 게 좋죠. 그러면 하나님이 몸이 왔으니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있으니 나머지 그 사람 관계된 것도 같이 은혜로 덮어주시는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영의 세계에서는 믿음이 전 세계에 다 통용되는 달러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는 누가 부자냐? 믿음을 많이 가진 자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는 돈 많이 가진 사람 부자지만 영의 세계는 돈 많은 사람도 믿음 없으면 거지예요. 근데 우리는 육의 세계에 가진 게 없으면 영의 세계에 믿음이라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많은 자가 일단은 부요한 자, 부자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실상을 만드는 게 많아지고 빨라진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는요, 영의 어떤 그 영의 세계의 영적 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혈이 역사한다. 보혈이 역사한다. 성령께서 역사한다 할 때 이거를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요. 제 경험이고 제가 본 거니까. 보혈이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더러운 데 이렇게 시커멓게 더러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혈을 뿌린다고 딱 했을 때 보혈을 부르거나 뿌린다고 그럴 때 보혈은 빨갛잖아요. 저건 더러운 시커먼 거잖아요. 근데 뿌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희한한 거예요. 뿌리는 건 보혈이 빨간 건데 그 더러운 건 시커매요. 근데 보혈을 뿌려진 다음에 결과는 뭐냐? 하얗게 돼버려요.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다. 보혈의 역사가 이거예요. 너희 죄를 회개하면 흰눈같이 중빛 같더라도 흰눈같이 하겠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영의 세계에서 보혈이 역사한다. 십자가가 역사한다. 뭐 믿음이 역사한다. 뭐 성령의 불이 역사한다. 그다음에 천사가 역사한다. 언어가 역사한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작용을 해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역사를 하거든요. 영의 세계는 형태 없이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형태를 가지고 역사하는 건 틀림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 영적 작용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진 게 훨씬 더 그 영적인 작용을 쉽게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이제 제가 전에 불러 하면서 성령이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벌써 이 사람이 불을 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왔어. 근데 안 믿어. 그러니까 불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불을 달라고 찬양하고 막 기도했는데 불이 와 있어. 내려와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그 사람 속에 들어가거나 역사를 안 해요. 왜? 성령께 물었어요. 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거야.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불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응? 그러니까 이게 벌써 영의 세계에서는요, 저 사람이 믿음인지 없는지를 다 밝혀낼 수 있다니까요. 응? 속일 수가 없어요. 육의 세계에서는 뭐 열심히 뜨겁게 뭐 기도하고 뭐 불러 뭐 역사달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안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그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안을 열어보면 이거는 뭐 틀림없어요. 정답이 나온다니까. 응? 그래서 제가 그거 아주 책망했어요. 왜 말이나 하지 말지. 왜 말을 해놓고 간절히 찬양도 하고 기도하면서 불이 왔는데 그건 안 받아들이냐. 왜 그거를 믿지 않느냐 이랬어요. 그러면 결국 자기들의 찬양과 기도를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불이 온다는 얘기 자체도 안 믿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안 쓰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게 영의 세계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육의 세계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없어도, 그리고 느낌이 없어도 영안이 잘 안 열릴 때도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제 말을 제가 믿어요. 주님 이 영혼에게 보혈이 흐르게 하옵소서. 심지어는 어느 그 어머니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어머니가 왔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 아이가 지금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의식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머니를 기도했더니 그 시간에 그 아이가 의식이 깨어나는 역사를 경험해가지고 간증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모를 기도하면 그 부모의 자식이 없어도 부모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이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그 자식에게 흘러가요. 응? 그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는요 이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 그래가지고 이걸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 결국 성령께서는 역사를 안 하세요. 영의 세계에서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 믿으니 역사를 어떻게 해요? 그분이 어떻게 운행해요? 운행 안 하세요. 창조주이신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신다고. 그럼 자기만 손해지. 우리끼리는 속일 수 있어도 성령님은 못 속여요. 영의 세계 영안으로 딱 보면요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딱 답이 나온다고. 예? 믿음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믿음의 환상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말한 거를 믿어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할 거를 믿고, 그리고 받는 사람도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야 이게 같은 믿음의 역사가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데 난 믿고 그 사람 안 믿어. 기도해 준 사람 역사 안 일어나요. 이게요 나만 기도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권적으로 역사는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 사람도 믿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역사를 경험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나보다 믿으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안 믿어. 기도 딱 안수해 보면 벌써 믿는지 안 믿는지 딱 답이 나오거든요. 안 믿고 있어. 그래가지고 당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 믿을 것 같은데 안수 딱 해보면 벌써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믿는다고 그러지만 안 믿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역사 안 일어나죠. 성령께서는 믿음 가지고 역사하는데. 자, 우리가 영의 세계는요, 주먹구구의 세계가 아니에요. 대충 하는 세계가 아니라 계산상으로 확 정확하게 떨어지는 세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확하게 이렇게 수치를 대입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의 세계는 정확한 수치가 있어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실 때가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제 경험이 있어서 노하우가 있고 이게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근사치를 아는 거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거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를 알려주시는 거지. 어디 정도라는 것만 알려주시고 이제 거기까지 가기를 그분이 원하셔서 하는 거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건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그것만 그렇게 특별한 거지. 근데 영의 세계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주먹구구 세계가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정확하게 역사하신다. 정확하게. 예? 심지어는 사람 죽는 날짜 받을 때도 그분이 정확한 시간, 정확한 날짜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두리뭉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사람이 정확해져 간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인데도 두리뭉실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네. 자, 영의 세계는 선악의 개념보다는 능력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도 영적 원리를 알게 되면 그 원리를 가지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은사나 능력받은 사람이라서 다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능력받은 게 아니라 능력의 원리를 알아서 능력받은 거지 선에서 능력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나 능력받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과 은사가 있다?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속은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자 된 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능력받았다, 능력 나타난다, 은사 있다 해서 하나님이 그를 옆구리에 끼고 중요하게 여긴다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능력하고 그 사람 존재는 별개일 거예요. 별개. 다르단 말이에요. 능력과 그 사람의 존재값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사 있고 능력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봐준다? 그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영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직접적인 영안 말고 또 다른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거 좀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상상을 하는 것, 믿음의 상상하는 것이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있는 영적인 말이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보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말 자체나 생각 자체가 눈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의 세계를 보는 것만큼 육의 세계를 소유한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영의 세계를 본다. 만약에 비유로 들어서 영의 세계를 내가 보는데 1km 전방을 본다라면 그 사람은 육의 세계의 1km 전방 안에 있는 거를 실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영의 세계로 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육의 실상을 그것만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과 같아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상상을 하세요. 영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세요. 말과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 영의 세계를 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보는 것 같다. 응?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내게 그 영의 믿음의 말을 1,000만 원 주시죠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의 내용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말이 결국 영의 세계에서는 보는 것 같은 거예요. 1,000만 원을 실제로 보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본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육의 세계에서 실상을 가져오게 한다는 뜻과 같다 그 얘기예요. 본다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응? 그래서 그 영의 세계로 본다는 것은 영의 세계로 보는 것만큼 소유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소유했다. 영의 세계로 본다는 것은 결국 보는 것만큼 내가 소유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보는 것만큼 소유했다.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 소유한 것은 결국 육의 세계에서 실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말을 하라는 얘기죠. 응?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하시는 성령께서 네 마음의 소원 빌립보서 2장 14절 너희 안에 행하시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소원, 꿈, 어떤 비전, 소원 이건 믿음의 상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가진 것이 결국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상상을 하는 거,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 믿음의 말을 하는 것들이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영의 세계에서 소유하는 거고 그것만큼 소유한 것이고 영의 세계에서 소유한 것만큼 육의 세계에서 실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말을 계속하고 믿음의 상상을 계속한다는 거 이 사람은 결국 뭐냐면 내가 그것만큼 나는 소유했다는 걸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지 말고 말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응? 그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니까 주장할수록 이제 그 사람 것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남의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자, 내가 수중에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는 누구도 나를 막지를 못해. 내가 나를 막지 않는 한 나는 얼마든지 믿음의 상상을 할 수 있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자유고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돈 안 들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여기다 주신 거예요. 생각과 언어.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는 굉장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육의 세계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생각하는 거와 말하는 게 이게 육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믿음의 생각이 되고 믿음의 말이 되면 이게 돈이 되고 떡이 되고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거마저 생각과 언어마저도 스톱을 해버리면 이 사람 거지 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미래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시간 가면 뭐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시간 가봐야 되는 거 없어. 응? 내가 여기에서 지금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언어를 말해서 미래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은 미래에 가봐도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정말로 장래에 지금보다 더 나은 장래를 만들려면 지금 자신의 영의 세계로 움직여놔야 돼요. 뭘로? 믿음의 상상과 믿음의 언어로 이거를 영의 세계로 움직여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니까 이걸 빛의 속도로 받아다가 영의 세계의 실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는 돈 들지 않아요. 성령님이 알아서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부지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마저도 안 하니까 그 사람은 영의 세계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육의 세계도 시간이 가도 만들어지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가 먼저고 육의 세계가 그 다음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영의 세계 아무것도 없으면 육의 세계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 뭘로 사냐? 몸뚱이만 가지고 현실 속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아주 다를 거 없는 그대로의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바라겠죠. 바라는 게 역사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생각이 역사를 가져오지 희망사항이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거를 뭔가 영의 세계의 실상을 만들어서 장래의 내 육의 세계에 그 실상을 보게 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